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 양도하겠습니다. 14장 26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수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낭독한 말씀 26절부터 33절 특별히 이 말씀은 지난 시간처럼 방언의 문제를 물론 다루긴 합니다만은 특별히 예배 질서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방언 은사만 아니고 예언 은사도 다루고 있죠. 예컨대 이 단락은 고린도전서 11장 후반부에 나온 성찬에 관한 단락, 예배 질서와 관련된 문제였죠. 그것과 짝을 이룹니다. 14장 26절부터 33절. 이 둘째 단락, 이 성찬에 관한 단락은 교회로 성찬하러 모일 때에 생긴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 여기 이 단락 처음에도 보면은 교회에 모이는 사실이 나옵니다. 이 모인다는 말이 11장에 자주 나오고 또 14장에도 여기 나옵니다. 앞에도 하나 나옵니다. 조금 앞에도. 두 단락은 이 교회로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그 질서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줄거리를 먼저 보시죠. 26절은 머릿말이 됩니다. 먼저 사도가 교회로 모일 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은사를 사용하라고 권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27, 28절에서는 방언과 관련된 교훈인데 먼저 방언할 때에는 통역을 반드시 두고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은 예배에서는 잠잠하라 합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2절은 이어서 예언하는 문제와 관련된 교훈이죠. 예언도 두세 사람이 하되 한 사람씩 하고 그리고 서로 제재를 받을 것이다.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함께 예언하는 일 없도록 하라 이 말이죠. 33절은 맺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 아니고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방언하는 것이나 예언하는 것이 똑같이 두세 사람이 하도록 하라는 점에서는 같지요. 둘이 같은 것은 똑같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공적 증언을 위한 것이라 그럴 겁니다. 그래 예배에서 방언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통역을 두어서 알아듣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방언하는 거나 예언하는 것은 같은 일이 될 겁니다. 26절로 갑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용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런 적을 어찌할꼬 하고서 앞에 논의한 내용 위에서 사도가 또 하나의 주제를 다루겠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 신자들이 이 교회로 모일 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은사를 쓸 것인가를 교훈하는 겁니다. 덕을 위해서 하라, 쓰라 하는 겁니다. 얼른 읽으면은 이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앞서 교훈한 것과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는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하라 하고서 특히 이 방언하는 사람이 다른 은사를 무시하는 문제를, 은사 간의 문제를 다뤘다면은 여기서는 똑같이 교회를 세우되 방언하는 사람이 예배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각각 하고서 예배에서 직접 섬기는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각각이니까 모든 신자 각각은 아닐 거예요. 예배와 관련해서. 이들이 맡은 활동이 5가지로 나열됩니다.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가르치는 것, 교훈이죠. 계시, 방언, 통역 이 5가지입니다. 가르치는 말씀부터 통역까지는 은사로서 우리에게 익숙한데 처음에 나온 찬송시는 조금 어색하지요. 찬송시라고 번역되어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찬송시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서 이 구약 시편을 가리킨다 해석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보기보다는 방언 문제 다룰 때에 찬미한다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찬송시의 동사 형태가 거기 쓰였습니다. 찬송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고린도 전서 14장 15, 16절에서 찬미, 축복, 감사 나왔고 이게 기도의 종류였죠. 그렇다면은 여기 찬송시는 이 예배에서 기도하는 일을 가리킬 테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일이 방언하는 것과 특히 붙어 있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말하는 사람이요 하고서 큰 소리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를 한 현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열거된 것이 5 활동인데 실은 이 찬송이 방언과 방언 통역과 서로 짝을 이룰 테고 중간에 가르치는 것 계시가 나옵니다. 이 교훈과 계시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예언에 속하겠죠. 이렇게 보면은 이어서 먼저 방언 문제, 그다음에 예언하는 문제 나오는 것과도 짝을 이룰 것입니다. 사도가 활약하던 그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예배의 요소로서 강설, 설교, 기도, 찬송, 성찬과 세례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었지만은 어떠한 순서로 예배가 진행되었을까 짐작할 뿐입니다. 더욱이 지금 살피는 말씀을 통하여서 당시 예배와 관련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퍽 제한적입니다. 가령 이 계시라는 것이 나오는데 지금 사도시대에서 성신께서 비상하게 알려주신 말씀이고 반면에 교훈은 그러한 계시를 깊이 성찰해서 깨달아 전하는 것이라 깨닫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이 계시는 신약의 사도와 선지자가 받는 것이지 목사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계시는. 그래서 여기 이 계시는 어쩌면은 사도가 받아 전한 계시를 낭독하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골로새서를 보내면서 이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 이 에베소서일 텐데 그걸 읽히라. 그 서신을 이 계시로서의 서신을 가리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먼저 방언 문제를 보죠.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다불과 3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먼저 이 예배에서 방언으로 말하는 경우를 듭니다. 이 경우에 2사람이나 3사람이 한 예배에서 말하라고 합니다. 예언하는 경우도 그렇게 하라고 권하는데 방언하는 경우는 사도가 다 불가라 하는 말을 써서 좀 더 제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 불가라는 말은 이 많아도 고작이라는 뜻이죠. 우리말에서.
원문은 그거보다는 아무리 많아도 이 말입니다. 제한적이죠. 다 불과하면은 많아도 겨우 그거밖에 안 된다 이 말이고, 지금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방언하더라도 세 사람 이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어치가 다릅니다. 방언하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도가 예배를 위해서 굳이 제한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예언하는 경우는 그런 말 없지요. 어쩌면은 이 통역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니까 한둘이 방언해도 이미 셋이 되어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두세 사람, 아마 차수를 따라 하라 한 것도 여럿이 같이 방언했던 현실과 붙어 있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배가 당시 어떤지 정확하게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 외에 다른 데서도 비슷하게 예배를 드렸는지 그 역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자료가 충분치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 사도가 고린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니까 이 고린도의 사례를 모범 삼아서 예배 규범을 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의 교훈을 통해서 예배의 정신을 살펴배워야 할 겁니다. 지금 방언으로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탓에 사도가 아무리 많아도 세 사람까지만 말하고, 말할 때에는 한꺼번에 말하지 말고 순서를 짓게 한 사람씩 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아마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한 것과 붙어 있습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내용이 비밀,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 그 복음을 함께 모인 회중이 알아듣게 하라는 겁니다. 두세 사람까지 허용한 것도 이 비밀을 공적으로 증거하게 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잘 전하고 받는 그 길을 사도가 가리켜 보인 것이죠.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합니다. 예배에서는 통역 없이 아예 방언을 사용하지 말라 하는 말이죠. 이 잠잠하라는 표현이 오늘 읽은 말씀에서 세 번 나오지요. 여기 나오고 또 예언하는 경우에도 나오고 여인의 경우도 나옵니다. 잠잠하라는 명령은 세 경우 모두에 공통되는 행위와 태도를 가리킬 겁니다. 요컨대 여인이 교회 와서는 아예 입을 열지 말라 하는 뜻 결코 아닐 겁니다. 여기서도 잠잠하라는 것은 이 방언으로, 통역 없이 방언으로 말씀을 전하는 일을 삼가라 이 말이죠. 교회에서는 말하지 말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하고 덧붙입니다. 자기와 및 하나님께 라고 하는 표현은 교회에서 혹은 예배로 모일 경우와 대조를 이루는 표현이겠죠. 통역 없는 채로 방언을 하려면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하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하라 하는 표현, 특별히 이 표현은 상당히 미묘한 것 같아요. 단호한 권면을 사도가 건네는 겁니다. 지금 이 고린도에서 예배드릴 때 방언하는 일이 성신의 감화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라는 것을 사도가 넌지시 지적하는 것도 같습니다. 다음 예언에 관한 거 29절부터 30절로 가죠.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어서 이 예언하는 자가 예배에서 지켜야 할 질서를 권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언하는 사람은 둘 혹은 셋이 한 예배에서 말하라 합니다. 방언하는 경우처럼 아무리 많아도 셋이라 아니하고 그냥 둘 혹은 셋이라 합니다. 반드시 둘 아니면 셋이어야지 넷은 안 된다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있으면 안 된다는 말도 물론 아니죠, 그죠?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둘이나 셋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예언할 사람이 많으면 둘이나 세 사람이 하라. 뭐 네 사람도 할 수 있으면 하지만은 둘이나 셋 정도로만 하라 이 말을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 목사가 풍성하게 전하면은 주일 하루라도 내내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받을 수만 있다면 그거같이 좋은 게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예배를 들을 수가 있다면 그런 말씀을 무엇보다 말씀 전하는 자들이 그렇게 있어야 할 거고 우리의 몸도 그렇게 되고 여건도 그렇게 된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주일날 종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지만은 인생이 연약한 탓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쉬어야 하는 것처럼 회중이 말씀을 잘 받을 정도로 강설 시간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독립개신교회는 처음부터 대략 한 40분 정도를 정해놓고 물론 뭐 더 할 수도 있지만은 덜 할 수도 있고 한 40분 정도 강설 시간을 대충 정하고 목사들이 실천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둘이나 셋이 예언하게 한 것도 예언하는 사람이 더 많은 현실과도 붙어 있고 아마도 방언하는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은 현실과도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에서 예언하는 말씀은 다른 이들이 분별해야 합니다. 이 다른 이가 누굴까? 듣는 회중인가 아니면 예언하는 다른 사람인가 의견이 갈립니다. 이어 한 사람이 예언하는데 곁에 있는 다른 이가 전할 말씀이 있으면은 먼저 하던 사람이 잠잠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예언하는 자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비슷하죠. 서로 짝을 이룬 내용이 앞뒤에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분별하는 다른 이들은 곁에 있는 다른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먼저 누가 예언할 때에 곁에 있는 사람도 회중과 더불어서 그 말씀을 함께 듣고서는 살피다가 교회 유익을 위해서는 자기가 이런 말씀을 덧붙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날 경우에 자기가 이어서 그 전할 말씀을 전하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분변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짝을 이루는 단락, 그 성찬에 관한 단락이 두 번 나옵니다. 주의 몸을 분변하라 할 때 나오는 말입니다. 예언한 말씀이 주의 몸을 세우는 것인지 살피는 것이 이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분변일 겁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만 분변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그리 할 것이지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영들을 분별하라 하고 교회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교회를 대표하여 장로도 그리 할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려면은 예언은사를 쓰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같은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각각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는 일은 나는 나는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니까 나는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목사를 신뢰해서 말씀을 듣지만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자기가 살펴서 그렇게 확신하고 나가야지 목사가 말하는 것은 다 하나님 말씀이요. 그러니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할 게 있느냐. 전한 대로 그냥 받으면 되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과연 그걸 가르치는가? 집에 가서도 그 말씀 다시 읽어보고 정말 그렇게 해석하면 맞는 건가? 그렇게 적용해도 옳은 건가? 그렇게 확인하고 과연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받는 것이거든요. 교회를 세우려고 말씀 전하는 사람은 이어지는 권면을 잘 받을 것입니다.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이는 잠잠하라 사도가 권합니다. 자기가 전한 말씀이 주께서 주신 것이니 다른 이에게 주신 말씀을 당연히 주께서 주시는 줄로 알고 그 말씀을 겸손히 듣는 것이겠죠.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닫고 다 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한 소임은 사도들에게 주신 겁니다. 바울 사도가 홀로 그리스도의 계시를 다 깨닫고 전한 게 아니고 여러 사도와 선지자가 함께 받아 전한 겁니다. 더욱이 사도와 선지자가 받아 전한 계시를 일개 목사나 신학자가 어떻게 다 깨달을 것입니까? 게다가 13장에 사도가 내가 부분적으로 안다 고백을 했는데 일개 목사가 깨닫는 것은 얼마나 더 부분적이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히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점점점 더 깨달아갈 것이고 내가 깨달은 것이 최고다 그렇게 착각하는 이는 회개치 아니하면은 마침내는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겁니다.
아니, 무서운 일이죠, 그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쳐버리시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특별히 목사는 그렇습니다. 31절은 앞선 권면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한 사람이 예언하는데 다른 사람이 받은 말씀을 전하게 될 경우에 먼저 예언하던 사람이 잠잠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다 예언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31절 맨 처음 나눈 낱말이 뭐냐면은 너희는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씩 이 차례로 질서를 지켜서 하면은 주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을 다 전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경쟁을 해가지고서 내가 더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든지 심지어 다른 이가 전한 것을 뭐 비판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질서를 좇아서 하나님 주신 것을 겸손하게 전하면은 다 전할 수가 있게 된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권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죠. 지난번에 살폈습니다. 33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어지러움이라고 하는 말은 시기와 다툼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바울 사도가 세 번째로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면서 우려하는 현실을 묘사할 때 이 낱말이 나오지요. 고린도서 12장 20절 보면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그런 현실이 지금 두 번째 방문을 앞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 현실이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길에 교회가 욕심과 세상과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한 마음으로 서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에서 방언하는 사람들처럼 시기와 다툼으로 예배를 혼란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로 가보죠. 이제 본론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령한 은사와 예배를 다루는 6째 대목을 우리가 11장 2절부터 쭉 다루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단락이 되겠습니다. 5번째 단락이 되는데요. 이거는 그 첫 번째 단락 기억하시죠? 11장 2절부터 16절 예배에서 예언하는 여인의 문제와 서로 짝을 이루는 단락입니다. 예배에서 여성의 지위와 관련된 교회에서 여성의 직분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이 문제와 어울러서 은사와 예배에 관한 결론적인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4, 35절은 이 예배에서 예언하는 여인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 36절부터 38절까지는 사도가 전한 교훈이 주의 명령이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교훈이 중간에 나오고 그 다음에 39, 40절은 예배에서 예언과 방언을 질서 있게 하라. 쭉 다루던 주제죠. 먼저 30, 35절 보죠.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 하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제 사도가 첫째 단락 11장 2절부터 16절에서 교훈한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합니다. 많은 학자가 이 대목에서 이 4번까지 들먹이면서 이거 사도가 쓴 거 아니다. 바울이 쓴 게 아니다. 또 본래는 여기 써야 할 게 엉뚱한 자리에 지금 놓여 있다. 뭐 별의별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사도의 모순을 지적을 합니다만은 이런 지적은 첫째 단락에서 사도가 전하는 그 분명한 교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과 붙어 있을 겁니다. 첫째 단락 끝에 보면은 11장 16절에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서 이런 규례, 즉 여성이 예배에서 예언하는 일은 없다 했는데 여기서도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 잠잠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일을 하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여성은 교회 와서 입도 뻥긋해서 안 된다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해석이
요즘에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하나님 말씀을 잘 살피지 못한 것이에요. 그건 현실과도 맞지 않고 이 사도가 교훈하는 그 내용하고도 맞지 않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여성을 그렇게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대하시지 않거든요. 자꾸 그런 편견이 있으니까 복종하라 이런 말도 자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여성을 아주 고귀한 존재로 교훈하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고 남녀의 관계도 실로 고귀하게 만드신 거거든요. 35절 끝에 보면은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했는데 바로 그 표현이 첫째 단락 11장 6절에 나옵니다.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슬진이라. 기억하시죠? 여성이 이 도발적인 이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도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사회적으로 용인이 안 되는 그런 도발적인 그 머리 모양을 하고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다 이 말이죠, 그죠? 같은 뜻입니다. 이런 교훈에 비춰서 중간에 나오는 내용도 살펴야 할 겁니다.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여성은 복종할 것이라 한 것은 여성이 권위 아래에 있음을 가리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은 교회에서 일절 질문 같은 것은 안 된다는 뜻 결코 아닙니다. 훌륭한 남편은 아내가 교회에서 말씀이나 규례와 관련하여 의문이 생기면은 목사나 장로에게 묻고 좋은 답을 얻기를 바랄 겁니다. 그처럼 훌륭한 아내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남편을 무시해버리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아내는 자연히 먼저 남편에게 묻고 그런 남편은 자기가 잘 알면야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요 하고 가르칠 것이고 가르쳐 주는 것이고 자기도 다 아는 거 아니니까 남자라고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나 장로에게 아내가 가서 묻도록 권할 것입니다. 자네 목사님에 가서 한번 여쭤보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도가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교훈하기 직전에 서로 복종하라 교훈한 것을 꼭 기억할 것입니다. 그 말씀에 붙여서 이 남녀의 관계를 살펴야 돼요. 이 복종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모든 신자는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주님을 그리스도를 주님이니까 경외하듯이 서로를 대하라 하는 것이죠. 복종하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하라. 이 태도는 에베소서 5장 1절에 나온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피차 사랑하라고 하는 심정과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렇게 대하라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교 윤리입니다.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하고 그리스도께서 대하시듯이 대하고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그 뜻이라고요. 실질적인 뜻이라고요. 여기에 딱 놓고서 이런 심정과 태도가 신자에게 있어서 남편이 사랑하며 아내를 섬기는 거고 아내가 복종하며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의조가 다소 거센 것처럼 보이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처한 문제 현실이 그만큼 다소 심각한 것과 붙어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이런 걸 잘 살펴서 해야지 그냥 덮어놓고서 당시에 관습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렇게 쉽게 말할 것이 아닙니다. 이 복종이라는 말, 순종이라는 말, 복종보다 순종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순종이 졸란지 복종이 졸란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어감이 어떻게 되는지. 중요한 건 사도가 어떤 뜻으로 이 표현을 썼나. 이 복종과 순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태도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삼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삼위 하나님이 서로 간에 그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너희도 살아라. 다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를 좇아서 그 다음에 이 질서가 끝나는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남녀가 있지만은 장차는 남녀가 없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그때까지는 이렇게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놓으신 자리에서 자기의 소명을 이루는 것이죠. 예행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건 다른 게 또 생각하기로 하고
중간으로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사도는 이 말씀 가운데서 자기가 지금 전한 교훈이 주의 명령임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고린도 지도자들이 스스로 선지자, 신령한 자라고 자랑하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당시는 사도시대라 하나님께서 사도와 함께 선자들을 세워서 교회의 터로 세우셨죠. 에베소서 2장 20절이 그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사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전했고 그 전한 계시 위에 교회가 서나갔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이런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제가 굳이 안 드렸는데 14장 29절부터 32절에 예언하는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원문은 어떻게 했냐면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하는 자들이 하는 사람들이 사도와 선지자 할 때 그 선지자라고 보지 않고 예언하는 자라 풀어서 새긴 겁니다. 말은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 이 고린도 지도자들이 이 스스로를 가리켜 쓰는 표현들을 인용했을 수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좋은 예지요, 그죠? 우리는 성신적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들이 자기를 자랑한 탓에 사도가 하나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자기가 받았으니 내 것이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높이면 자기만 말씀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게도 될 겁니다.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전하는 말씀이 자기 것이고 자기만 받은 것처럼 생각하니까 예배에서 너도 나도 예언하려고 했을 겁니다. 이런 현실에서 사도가 굳이 내가 부분적으로 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강조를 했을 겁니다. 그처럼 자기가 전하는 말씀이 참되다면은 틀림없이 사도가 이 서신에 담아 보내는 교훈을 주의 명령으로 받아야 할 것이라 한 것입니다.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할 때 비로소 강설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목사가 말했으니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사도가 전한 대로 성경을 풀어 해명하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지 목사가로 시험받았으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다 강설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심지어 이 강단에서 하는 말씀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는 이야기도 하나님 말씀이고 이런 망발이 나오는 거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좋은 건데 왜 하나님 말씀인가를 잘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마찬가지예요. 돌아가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살피셔야 된다고요. 목사가 말했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으니 뭐 다 그렇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성신을 의지해서 그 강서를 잘 듣고 집에 가서 확인을 하고서 과연 그렇구나.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라고요.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사도의 서신을 비판할 뿐만 아니라 사도의 교훈을 모순이라 하고서 자기 신학 이론을 내세우는 신학자들이 이 작은 단에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이들을 향하여서 사도는 만일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는 알지 못한 자라 합니다. 사도가 말하는 이것이라는 것은 사도가 주께 받아 전한 대로 성신께 받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도가 전한 대로 전한다 하면서도 자기만 받은 것처럼 그렇게 전한다면은 사도가 전한 대로 전하는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기가 스스로 터득한 것처럼 전한다면은 받았다 하는 것 이미 왜곡되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이런 데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전하고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순수하게 전하고 받는 길은 오직 성신을 의지하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성신을 의지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려고 하는 교만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이 되고자 하고 무엇을 스스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말 그대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의 빛 가운데서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공유를 의지하고서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것이 날마다 가능하다면 매 순간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 강단에서 늘 전파되고 교회에서 받아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일에 장애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서 주께서 친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제 신령한 은사와 예배와 관련된 문제를 마무리 짓습니다. 먼저 예언하는 것은 사모하라 했고 방언 말하는 것은 금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고면의 차이가 나지요. 방언도 성신 은사니 문제가 있다고 사람이 함부로 금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 당시에는 특별히 방언이 필요한 때니까요. 그러나 교회 세우는 데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언이 중요합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라 하는 것이겠죠. 이런 정신이 40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모든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성신께서 주신 은사들을 교회에서 쓰는 모든 일을 가리킬 겁니다. 같은 표현이 모든 것이라는 말이 지금 6째 대목에 무려 16번이나 나옵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게 지금 사도가 권하려고 하는 그 내용일 겁니다. 이 적당하게라고 하는 말이 고린도서 12장에 나와요.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다. 이 아름답다고 번역된 말이 그 같은 말입니다. 적당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이 좋은 말인데 오늘날 적당이라는 말은 매우 타협적인 태도를 가리키는데 자주 써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은 이 지금 적당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답게 드러내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답게 드러나는 방식으로 하라는 말이지 타협하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정도껏 하라는 말 아니고 기준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냐 거기에 기준을 삼고서 그 목표를 향하라, 그 효과를 날 수 있도록 하라는 이 말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몸에 꼭 알맞는 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는 질서대로 하는 것과도 붙어 있습니다. 앞서 예언할 때 한 사람씩 하되 곁에 있는 사람이 전할 말씀이 있으면 기꺼이 잠잠하라고 사도가 권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는 물러가고 그리스도께서만 드러나시기를 바라는 심정을 가리키겠죠. 그러한 심정이 있으면 아름다운 질서가 교회에 드러날 것입니다. 질서하면 흔히 엄격한 규칙을 떠올리기 쉽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신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심정이라면은 사람이 만든 규칙의 한계와 약점을 사람이 만든 것은 반드시 한계와 약점이 있잖아요. 그것을 기꺼이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만하죠. 그러고 하신 아버지 사도가 신령한 은사와 예배에 관한 심각한 문제를 이 서신에서 가장 길게 다루어가면서 역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시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듯이 피차 대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 아니라 인생의 죄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없이 얼마든지 계시는 자존하시는 분인데 우리 없이 계시지 아니하시는 그 거룩한 뜻이 이 강단에서 늘 전파되어서 교회가 과연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에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해답이 될 것입니다. 사도가 이런 복음을 힘써 전하여 교회가 섰고 이후로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서 나가는 길도 사도가 전한 대로 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데 있음을 압니다. 물론 바로 여기서 사도가 서신에서 자신이 교훈한 것이고 주의 명령이라고 강조한 뜻이 있겠습니다. 오늘날 사도의 권위를 짓밟는 일이 교회에 많은 것을 생각하면은
교회가 사도와 선자의 토 위에 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이마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옵소서. 전한 말씀을 받는 회중이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게 하옵소서. 거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아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일깨워주시고 그 중요한 문제를 풀어가는 길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자비하셔서 그 길을 보이실 때에 한마음이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일이 얼마나 교회에 절실한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중요한 것, 교회로서 서나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그래서 사소한 것은 다 뒤로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기꺼이 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